사도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말씀의 책입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 구원받은 자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갔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일들을 소개한 그런 말씀의 책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120문도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감금해 놓고 또 협박도 하고, 나중에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하면서 내보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자기 입을 다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금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거기에 함께 모여있던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런 협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의 병이 낫게 해주시고, 또한 기사와 표적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 모두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도 지키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도 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참 그때 당시에 로마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기도 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자기의 종들을 베드로가 이제 거하고 있는 요바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도 그 시간에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또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친척들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거기에서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한 침례를 받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내용. 네.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게 안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네 가지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도 않고 소홀히 하며 점점 모이기를 폐하여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어려움이 있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지식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제 영접했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 정도까지만 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입이 꽉 닫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통해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충격과 선한 영향을 전혀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구약과 신약에 보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막 보여졌어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잘 보여지지도 않고 교회가 하나의 종교의식만 행하는 그것으로 만족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이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한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경험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나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인격이, 내 모난 인격, 나를 참 추하게 만드는 것이 뭐겠어요? 모난 성격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자가 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도 없게 되어지고, 또한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의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물론 오순절 열흘 전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120명이, 거기에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같이 모여서 그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사모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또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의 150년 동안 이제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연합해서 재건을 했어요. 성벽이 완성되고 났는데 그 마음이 막 허전한 거예요. 잠시의 기쁨이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율법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어요. 율법학사요, 우리가 힘들게 성벽은 재건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누가 모이라고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막 하나가 되어져서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우리 같이 모입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놓고 강단에서 말이죠, 율법의 말씀을 그냥 6시간이나 읽어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막 통회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말씀 사모해야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온전한 기도 제목이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되, 임하신 성령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그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믿는 자들의 모임을 자꾸 패하게 만듭니다. 잘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의 강한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아예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이걸 딱 빗장을 지금 쳐놓은 거예요. 네. 마귀는 흩어놓는 일, 갈라놓는 일을 잘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성령님은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그냥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마귀가 내 마음을 지금 딱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된 그 50일째가 되던 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9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조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 오순절날, 즉 첫 열매를 거두어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기를 지키는 그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져서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막 그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호련히 임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호련히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실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4절에 그랬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 이상한 현상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도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가 성령 받게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 그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을 성전으로 삼고 그 속에 내주하시려고, 그 안에 거하시려고 임재하신 성령 강림의 현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보았다, 바람을 보았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약시대에는 필요할 때마다 임하시고 성령님은 떠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바람과 불은 성령이 아니에요. 바람과 불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장대로 하지 않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용기와 담력,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네.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내용을 말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시련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네. 참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네. 그래서 그분은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책을 참 많이 내셨는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동도 주님의 다스림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실현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절제하면서,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언어의 은사를 이렇게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히브리 말로 그들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약 15개국의 사람들이, 우리가 봉독한 그 나라들 이름도 모르지만은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와 있는데 모두 그들 나라의 언어로 그것을 다 이해했다 그랬어요. 물론 이 은사는 단회적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에 다양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28가지가 있는데 이 28가지의 은사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사명도 감당하고 또한 성도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역의 생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자, 그럼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참 긍휼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또한 내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거는 순간의 기쁨이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진실되어지고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져야 돼. 예수님 만난 기쁨,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화평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자꾸 불화하는 일에, 갈라놓는 일에 힘을 쓰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래 참지를 못해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지 못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람들이 막 급해져요. 급히 말하고 급히 행동하고 급히 분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친절하지도 않아요. 자비가 없어요. 사람들이 친절함이 없어요. 좀 그 사람 옆에 좀 가고 싶은데 그 사람 옆에 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무슨 말로 상처를 줄 것인가 겁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친절하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충성하지 아니합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한 복음 전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사역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소신껏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게 쭉 뒤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났다. 아니 사람들이 말이죠,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신기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조롱하고 멸시하든지 이런 건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도 충격받을 일이, 다른 사람들도 충격받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차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날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생겼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현대교회는 어떤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매일매일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처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좋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15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소개했잖아요. 이것은 뭘 가르칩니까?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세계에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있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중에 세계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은 인간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였을지도 몰라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건물이 좋아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사대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내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가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큰 소리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모인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몰래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어린 소녀가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나는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그는 생명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 가정을,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고침받는 역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